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리한 설교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날씨도 더우고 가장 졸릴 수 있는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은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설교 말씀도 사실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듣기가 힘든데 가끔 보면은 알 수 없는 이야기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야단을 치고 꾸중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을 단순히 훈화하고 야단치고 어찌 보면 회개하는 데 있지 않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보신 이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은 성경에 관련된 사건 중에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비중이 크고 유명한 바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 사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거룩하고 소중한 경전이지만 그 경전이라는 사실에 너무 딱딱해지지 마시고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조금은 부드럽고 유연한 시각으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께서 요새 이제 여러 매스미디어나 TV나 아니면 온라인의 여러 유튜브 방송 같은 곳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라이브로 생중계하는 것을 쉽게 접하시리라고 제가 봅니다. 지금 이 상황도 마치 그런 것처럼 당시 홍해 앞바다에서 예를 들어 CNN 기자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생중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한번 저랑 같이 봐주시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신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지금 애굽 사람들 바로의 심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터뷰한 것 같은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이 왜 흥미롭냐면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아주 극적인 상황에 그 상황에 놓이게 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떠한 심리 상태였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 홍해 앞바다 사건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토록 꿈꿔왔던 이스라엘, 즉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완성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괴롭혔던 세상의 멸망입니다.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극적인 장면이죠. 이제 그 극적인 장면에 놓이게 된 자들은 더 이상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다른 은유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들이고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5절 보시면 애굽 왕 바로와 신하들의 표현이 이렇죠. 그들이 도망했다. 그들이 도망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도망했다 그러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한두 번 재앙으로 맞는 것으로는 항복을 안 하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10번이나 정말 흠뻑 두들겨 맞아서 더 이상 반항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가라고 항복한 건데, 그들이 그렇게 항복했다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고 놓아줬다도 아니고 도망갔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찌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였는가? 라고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그들을 도망가게 놓아보았는가?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면 그들을 이렇게 끝까지 괴롭히는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세상을 대변하겠죠. 세상은 어떤 자들인가를 보여주는 거겠죠. 자, 세상이 어떤가,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 이해를 도울 만한 개념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경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친숙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곱은 강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풀이하면은 야곱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이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강탈이라는 겁니다. 강자가 되어 약자를 약탈하고 죽이고 억압해야만 세상에서 살아남는다가 야곱이란 이름이 갖는 의미입니다. 지금 애굽은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굽의 여기서는 바로의 신하들은 높은 관리 혹은 귀족들이죠. 그리고 바로는 그 모두 위에 군림하는 자입니다. 바로는 어떻게 군림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신하들인, 그 귀족들은 어떻게 백성 위에 군림합니까? 그리고 당시의 애굽은 어떻게 당대의 초강대국으로 인정을 받을까요? 그 방법이 야곱이란 얘기죠. 약탈하고 억압하고 억누르고 무력으로 좁혀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방법으로 그들은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수단으로 택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방법, 그리고 그들이 믿는 내가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란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애굽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경험하신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어느 학교마다 그 학교를 대표하는 속칭 학교의 짱이 있죠. 짱 중에는 성격이 그지 같아서 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맨날 자기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애가 이제 나의 권력에서, 나의 괴롭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는 학교 짱인데 더 이상 그 약한 애를 괴롭힐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학교 짱으로서 위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야곱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은 놓아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쫓아서 그들을 사로잡아 다시 노예로 부르지 못할지언정 이렇게 온전하게 내보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소문이라도 나면 애굽은 그냥 위신이 깎이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이제는 자기들이 다른 나라들의 억압과 약탈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바로는 왕으로서 군림을 할 명분을 잃게 되고 귀족은 귀족으로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거죠. 자, 이해가 어떻게 보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놓아줄 수 없고 심지어 도망간다는 표현까지 하면서 지금 죽이러 오는구나. 여기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의 정체성이 들어갑니다. 드디어 오늘 읽은 본문에 오면 그 애굽과 대척점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괴롭힘을 당하지만 오늘 드디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백성과 얼마나 다를까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기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인터뷰 내용은 이어집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충격적인 인터뷰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이 내용, 우리가 그러지 않았냐? 애굽을 섬기겠다고. 우리는 애굽을 섬기는 걸 원하는데 왜 우리를 억지로 끌고 왔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이전에 애굽에게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경고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설득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10번에 걸치셔서 이스라엘을 설득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내가 애굽보다 강한 존재다. 애굽은 너희를 괴롭히는 것들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를 10번에 가르쳐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그런데 그 10번의 설득 동안 이스라엘은 사실은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겉모르겠고 우리는 사실 애굽을 섬기고 싶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괜히 우리 더 어렵게 하지 말고 가만 좀 있어. 우리 좀 가만히 내버려둬. 했던 사실이 드디어 이 14장에 드러나는 것이죠.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10가지 재앙을 경고로 받은 애굽 사람이나 10가지 재앙을 설득으로 받은 이스라엘이나 오늘 이 홍해 앞바다에서는 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애굽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그러고 이스라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세상과 부합하려 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홍해바다 사건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아주 잘난 분이시고 우리는 끝까지 아주 나쁜 놈들이었다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래서 늘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보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잘난 척하지 말고 너희는 다 나쁜 놈들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고개 빳빳이 들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잘난 척하지 마 라고 하시려고 이 홍해바다 앞에 이 사건들, 이 증언들을 기록해 놓은 걸까요?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은 의외로 뒤에 로마서에 나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로마서 11장을 함께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로마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심이로다. 박영선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쇼생크 탈출 관련돼서 최근에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들은 이런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쇼생크 탈출은 사실 원제는 쇼생크 탈출이 아니라 쇼생크 구원이다. 여기서 쇼생크는 사실은 이집트, 애굽을 의미하는데, 즉 주인공이 그 감옥을 탈옥한 것은 그 주인공의 구원이 아니라 그 감옥의 구원이다 라는 설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에 적용해 볼까요? 지금 홍해가 갈리고 이 이스라엘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써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 민족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애굽의 구원의 의미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순종하지 않음에 가두어 두심으로써. 어떻게요? 그들의 잘남과 선택과 공로가 구원에 끼어들 자리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애심으로써. 아무리 무지하고 바보 같고 불순종하고 죄인이라도 지금 모세를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에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홍해 앞바다에서 나는 세상을 섬기고 살겠다, 죄인으로 살겠다, 하나님 모르겠고 나는 그냥 바로 밑에서 편하게 살게 내버려 두라고 외치는 자들까지 하나님이 거두셔서 구원하심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는 단 한 명도 빠질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못된 사람도, 그 어떤 못나고 무지한 사람도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어쩌라고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는 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청년으로서 대한민국으로 사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라고 이렇게 흥분하시면서 얘기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 제가 흥분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15절. 자, 14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15절에 바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불의를 짓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야단 맞습니다. 하나님께. 그쵸? 꾸중을 듣죠. 너 왜 나한테 얘기하냐? 빨랑빨랑 이거 하고 저거 해야지. 누가 야단 맞습니까? 바로 앞부분에 하나님께 감히 거역하면서 대들놈 놈들은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백성들이죠. 모세는 뭔 잘못입니까? 모세는 그들 보고 잠자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오히려 칭찬받은 얘기를 했는데 15절에 와서는 하나님은
그 나쁜 새끼들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애꿎은 모세만 잡으시는 것 같죠. 왜죠? 모세는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에 있어서 파트너로 있는 겁니다. 동업자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듯이 모세가 원하는 것도 이 이스라엘의 구원으로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세한테 뭐라 그러시고요. 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하니 네가 어서 이거를 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홍해 바다를 건너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기억이 나건 안 나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홍해를 다 건너셔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여기 나오는 모세와 같은 역할로 서 계시는 겁니다. 무슨 역할이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의 동업자로 서 계시는 거죠. 이미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불경하게 굴러도 그들은 손 하나 까딱 하나님이 안 건드실지언정 여러분은 일 똑바로 안 하면 이렇게 꾸중 듣습니다. 야단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추기십니다. 야, 너는 이미 홍해 바다를 건넜고 내가 너와 동행하잖냐. 물론 여러분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실 테고, 어떤 분은 불에 타지만 불에 타지 않는 떨그나미 밑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합신으로 가라 계속 그러는데 안 가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고,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아직 개개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구원의 대상에 하나도 빠짐없이 그 범위가 적용되는 그 세상 모두를 여러분이 데리고 홍해 바다를 앞장서서 가르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의 구원을 원하게 되는 그 자리에 서서 말이죠.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우리의 목숨도 위태롭고 우리의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음을 잘 압니다. 저도 교육자로서 그렇게 월급 많이 받고 사는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홍해 바다를 건넜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모세 같은 역할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름을 받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의 개인만을 위해, 여러분의 혼자만의 안위를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두 팔을 벌려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홍해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어 구원할 역할을 부여받으신 겁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지위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며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가시게 됩니다.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홍해 이전으로 돌아갈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죄인으로 되돌릴 수 있는 존재는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망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며 마치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확증하셨나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매일매일 부어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홍해를 건넜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매일의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매일의 안타까움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 우리를 한순간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믿음도 주님께서 강하게 만드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